샬롬.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8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5장 너희의 죄 흉악하나 이에 통일 찬송가는 187장이네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월 달은 영적 전쟁과 시대적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간인데요. 오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과 무릎을 꿇게 하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원망과 불평이 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방해되는 저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무릎을 꿇는 하나님 저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죄로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의 손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되도록이면은 함께 합독하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장 1절을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친해지고 더 나아가 사랑을 하고 때로는 가족의 연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이것이 사람 사는 평범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장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쉬운 것 같아요.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것들입니다. 한 단어로 이것을 종합해 볼까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기쁨, 은혜, 감사를 한 번에 망가뜨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중심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개씩 단어를 뽑아봤는데요. 구약성경의 중심에 대한 3가지 단어는 하나님, 구속하심, 그리고 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은혜인 것 같아요. 구약성경의 중심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가장 큰 제일 된 관심이 있어요. 즉 구약성경의 중심에는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생겨로 창조된 인간들 이 인간에게 있는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어렵게 하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고 변형되고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또 성경을 더 읽다 보면 40주야 홍수를 통하여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 갈라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가 결국은 패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죄의 문제는요.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단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가인을 볼까요? 하나님 앞에 죄는 가인과 같이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입고 교회에 나와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인과 같이 정착되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출산하게 되죠.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 뜻이 그렇습니다. 얻었다는 뜻이에요.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인류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하와가 잉태한 가인, 이 아이를 해산할 때에 해산의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기억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로 인한 그들의 죄, 그리고 그 형벌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산한 동생 아벨을 출산하게 되었죠. 가인은 농업을 하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목축업으로 살아갔어요. 아마도 아벨은 목축업을 하며 가축의 가죽을 가지고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었을 것이고 본인의 옷도 만들었고 그리고 형의 옷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부모님에게 만들어주신 그 샘플, 그 가죽 옷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것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가축을 죽여서 피가 흐르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세와 모습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이어지게 되죠.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소산 곡식으로 농사하여 가인과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도요 목축으로 얻은 첫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는 반면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기는 받으시고 풀떼기는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뭐지요?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과 그 제물이고요.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제물과 함께 드린 사람, 가인, 아벨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중요했고 그 제물도 중요했습니다. 가인도 중요했고 그 제물도 중요했습니다. 제물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가인 자체, 아벨 자체를 먼저 살피시고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기에 의로운 자의 제사로 하나님께 연락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드린 자와 그 제물은 같은 것으로 하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물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 받고 계실까요? 글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실 것 같아요. 가인과 같은 제물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죠?
뭐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면 표현해서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헌금과 예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과 헌금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금만 한다고 예물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은 잘못된다는 것이죠. 가인의 태도를 보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드렸는데 안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짐작하게 만들지요. 6절에서 7절에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의 가인의 모습을 보기로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항상 우리에게 속삭임에 유혹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소유하라는 말씀이시죠.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에 종식된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이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이 아담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죄가 혹시 유전된 것은 아닐까요?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살인을 하고도 뻔뻔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종식된, 죄에 잠식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를 쳐 죽인 가인, 결국 최초의 살인사건의 범인이 되고요. 최초의 인륜적 살인범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한 가인의 모습, 가증스럽게까지도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강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다스리지 못한 자는 죄의 유산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유리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농사를 위해 밭을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목축어를 하며 가죽옷을 지어서 입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의 범죄함의 근본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시작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자녀들에게도 범죄가 시작된 것 같아요. 부모의 죄가 자신에게 유전처럼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세상 살면 너무 쉽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이 그 자식이 쉽게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범죄에 중독된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답습하는 경우를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패밀리 히스토리, 이 패밀리 히스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요. 부모의 유전적인 질환을 그 질환이 자녀에게 나타날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부모에게서 끊어지지 않은 죄는 안타깝게도 자식에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부모에게 폭력적인 자녀들이 나타나고 도박의 인생의 희락을 느낀 부모에게 같은 모습의 자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좋지 못한 유산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나의 죄악의 꼬리가 자식에게,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죄를 다스리면 이 흐름은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죄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해요. 이 능력의 공급은 누구에게 옵니까? 예, 절대자이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악이 끊어지고 더 이상 흘러가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한 자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망쳤어요. 예배를 망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예배자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사탄의 노림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노림수 가운데 가장 큰 무기는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여러분 죄보다 더 좋은 수단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는 방해를 받게 되고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죄에 지배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 4사람이 나오지요.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신 곳에 모인 무리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자 어떻게 하지요? 침상을 메고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도 참 대단한데 그리고 어떻게 하죠? 천장을 뜯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그 안 위에서 천장을 뜯으면서 그것을 파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밧줄에 침상을 메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지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지금 여기 계신데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지붕을 뜯고 먼지를 피우고 침대가 내려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병이 고쳐졌다. 아니면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병치료를 하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조금 전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고 확고하면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의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말씀으로 치유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죄에 빠져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마음 상한 예배자가 아니라 죄로 지배된 비참한 예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한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지배당하지 말고 항상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승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아직도 죄가 저희들을 가운데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의 승리자 되어 주시옵소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악한 것들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손 붙잡아 주시어서 예수님과 함께 든든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시며 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